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지금 계속해서 같은 구절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서 교회가 되었을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정말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정말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그 신약 교회의 처음 그 교회의 모습과 얼마나 일치를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 나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신약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첫 번째 특징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맨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교회는 가장 첫 번째 우선되는 특징이 배운다는 거예요. 배우는 것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여러분?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의 신도가 되자마자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 내용을 우리가 전부 다 이해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전체 복음 가운데 아주 일부 내용에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 들을 때 죄 용서에 관한 그 부분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 복음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믿음을 갖게 되지요. 물론 이렇게 일부 내용이라도 감동, 감화를 갖는 것은요,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했고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죠. 그랬다면 아마 똑똑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건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처음부터 복음 전체를 다 이해하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신도가 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 모든 인간은 죄인인가?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건 다 못 배워도 이것만큼은, 이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다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배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복음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에게 확신이 서지 않고, 그 확신이 서지 않으면 세상을 살다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함양에서 10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농촌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 5년 정도, 5년이 채 안 되었을 때 제가 귀농 교육을 받았어요. 그 농업기술교육센터에서 하는 귀농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교육을 하시는 분이 이제 다 강사가 다른데 한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물이 있으면 그 뿌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금에 해당한다. 뿌리가 금이다. 그러니까 뿌리가 굉장히 가치 있고 귀한 거라는 의미죠. 그리스도라는 밭에 어떻게 깊고 튼튼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배울 때에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깊이 이해할 때만이 우리가 뿌리가 튼튼한 교회, 뿌리가 튼튼하고 깊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음만 확실하다면 어떤 이단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영을 분별하라는, 영분별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영이 그리스도인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인지 사탄 마귀의 영인지 여러분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오늘 우리 아이가 우편물 하나를 들고 왔어요. 요만한 우편물 하나를 들고 와서 찢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글씨 쓰고 타이핑 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자기 나름대로의 복음이라는 것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읽어보면 그럴듯해요. 성경 구절을 막 여기저기 갖다 붙여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봤을 때 이게 잘못된 것인지 거짓인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영을.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 방법은 복음으로 분별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복음이 확실하다면 절대로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아서는요 절대 모르죠. 저기 뒤에 있는 나무가 제가 찾아보니까 행복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좀 처진 거 있잖아요. 행복나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좀 시원찮은 잎들을 잘라내고 해도 계속 그러길래 제가 며칠 전에 시온이하고 야 우리 분갈이를 해보자 해가지고 여기서 밑으로 가기고 내려갔어요. 둘이 막 들고 내려갔죠. 그러면서 시온이한테 시온아 화분 잡아. 아빠가 이거 나무 뽑을 테니까. 혹은 시온이가 딱 잡고 제가 나무를 딱 힘있게 쫙 뽑으려고 그러는데 흉 하고 뽑히는 거예요. 흉 하고 뽑히는 거예요. 진짜 새끼손가락으로도 들을 만큼 흉 뽑히는 거예요. 보니까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무 뭉치만 있는 뿌리가 하나도, 잔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이래서 건강하지 못하구나. 그렇게 뿌리가 없으니 무슨 양분을 빨아들이겠어요. 그쵸? 겉으로는 제가 그랬어요. 겉으로는 키도 크잖아요.
이렇게 떡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뿌리도 클 줄 알고 잡으러 하고 이렇게 힘있게 착 뽑았는데 뽑고 보니 뿌리도 없는 나무였어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을 보는 것 같아요. 몸통만 큽니다. 몸통만 커요. 정작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복음의 뿌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단에, 말도 안 되는 이단에 저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넘어갔지? 복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단에 자꾸 넘어가고 거짓된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에 빠집니다.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해요.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또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뿌리가 없는데,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리지 못했는데, 그 뿌리가 약하고 힘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냐는 것이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삶에 어떻게 맺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여러분, 이 열매는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너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라는 말씀이 없어요. 너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땀 흘려라 하는 말씀이 없어요. 너희는 반드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이 열매는 맺혀지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성경이 말씀한 대로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뿌리입니다. 금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들이 여러 교회의 서신서를 보낼 때 가장 먼저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맨 먼저 교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예수님께서 전한 것도 복음이었고 사도들이 가장 먼저 가르친 것도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벌써 사동교회에 부임해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여러분과 말씀 강의를 시작한 게 로마서였어요. 왜냐? 그게 복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은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게 우리가 날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수님 어떤 분일까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깊이 이해하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복음만 확실하다면, 또 한 가지, 복음만 확실하다면 어떤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쓰러지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사택 화단에 창고 앞에 그 화단 맨 처음 시작되는 부분에 단풍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단풍나무가 이렇게 휘어져서 지나다니는데 너무 이렇게 거추장스러우니까 제가 작년에 단풍나무를 잘랐어요. 이렇게 뽑으려고 하니까 안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잘라내자 해서 흙을 좀 거두고 이 땅속에 톱을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서 다 자르고 다 잘라내고 흙을 다 덮었습니다. 지금 화단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 근데 그게 더 잘 자라요. 신기하죠? 다 잘라내고 흙으로 덮었는데 거기서 새싹이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막 나무가 이렇게 가지를 막 펼칩니다. 너무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왜 꺾일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잘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전부 다 그냥 다 세상으로 나가버릴까요? 이유는 복음의 뿌리가 약하고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복음이 약하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도 약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언제 포기합니까? 소망이 없을 때 포기한다고 그래요. 사람이 왜 자살하는가?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런 희망이 하나라도 보인다면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는데, 그런데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붙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 바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 여러분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아요. 뿌리가 없어 말라버리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복음의 뿌리가 크고 강하고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 그게 바로 옥토에 뿌려진 씨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깊이 배우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깊고 튼튼한 뿌리를, 어떤 세파가 우리를 휘몰아쳐도 거기에 꺾이지 않고 설령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신약교회 성도들은 또 뭘 배웠을까요?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사교장이 아닙니다. 사교장. 세상 다른 모임과 같이 교회가 먹고 마시고 사람들을 사귀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를 때 거룩한 교회라고 부르죠. 교회는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그 모임과도 구별된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교회와 비슷한 곳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닮은 곳도 없어요. 세상에는. 세상 어떤 곳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교회를 빼고는 여러분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 곳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야 해요. 왜냐? 세상에서 한 번도 교회를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세상 어디에서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또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이며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배워야 돼요. 이 배움이 부족하면 사람들이 마치 교회를 어떤 사교 모임이나 친목 단체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있을 법한 모든 문제들을 다 끌어안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돈 문제로 다투고 파벌이 생기고 예수님 말씀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불혈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와 성도들을 묶어서 팔고 사는 장사꾼도 생겨요. 교회 장사가 쏠쏠하게 돈을 남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 믿음의 삶,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가장 우선되는 일은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가르치는 사람이란 뜻으로 교사라고 불러요. 저 같은 사람을 선생이다, 교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 혹은 선지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목사와 교사는 동일한 뜻이에요. 신약교회는 목사와 교사로부터, 목사인 교사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가 구성이 안 돼요. 성약교회라는 그 건강한 교회를 세웠던 김홍전 목사님의 책을 보면 그분이 아주 강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목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우선되고 첫 번째인 기능, 가르치고 배우는 기능을 교회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최근 10년 내에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어떤 교회냐면 목사가 필요 없다. 안타깝게도 그 주장을 하는 친구가 제 신학교 후배예요. 그 교회는요, 목사가 설교를 안 합니다. 누가 설교를 할까요? 평신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해요. 오늘은 집사님, 내일은 청년, 모레는 주일학교 학생, 누구나 다 강대상에 올라왔고 설교를 해요. 설교는 평신도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돼요. 그 친구가 학교 다닐 때도 말썽을 부렸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목사가 돼서도 말썽을 부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 생각에 교회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설교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설교를 개인의 간증이나 또는 성경을 읽고 깨달은 바를 서로 나누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약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최초의 신약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모였고 또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배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작년에 제비가 사택현관에 집을 하나 지었어요. 새끼 낳아서 잘 키우는가 싶더니 어느 날 보니까 가고 없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비가 돌아왔어요. 작년에 갔던 그 새끼 제비가 제법 자라서 온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조금 아주 큰 개체는 아니고 조금 작더라고요. 그래 그 제비가 오니까 반갑더라고요. 조금. 근데 제가 작년에 봤어요. 그 새끼 제비가 한 5마리 있었는데 그 어미가 벌레를 물고 오면요, 입을 요만큼 벌려요. 자기 머리보다 더 크게 벌리면 엄마가 거기에 척척척척 순서대로 먹이를 넣어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먹이를 물고 올 때요, 새끼 제비가 입을 확 벌리는 것, 그리고 그걸 기다리는 것,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배움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제비가 입을 벌려서 먹이를 받아 먹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열정,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을 배우는 것을 사모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셨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는 것은 배움의 열정이 있을 때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운 바를 부지런히 실천하고 그것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할 때 그런 교회가 신약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 하나 더 배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시간을 아끼고 열심을 내고 그렇게 배운 말씀은 돌아가서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배운 말씀을 저녁마다 아침마다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단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도 하고 정말 세상의 이 어려운 세파 속에서 정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마다 우리 성도들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가뭄이 와도 우리는 그 안에서 귀한 열매를 싹 틔워낼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복음을 배우는 일에 힘써 수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가 세상의 그 무엇과도 구별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깨닫고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어떤 기관이 되어야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그 배운 바대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동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